오늘 참 드디어 야고보서가 끝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된 시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1장 1절부터 5장 20절까지 영어 성경으로 저는 다 봤습니다. 야,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한 개를 다 보는데. 근데 이 일을 해낸 자신에게 뿌듯하고, 그런데 진짜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신령한 은혜를 종에게 허락하심이 또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말 담담하게 그림을 수채화를 그리듯이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그냥 수수하게 그렸어요.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 에센스, 정수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언어로 잘 수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핵심을 말하자면 이겁니다. 믿는 너희들은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가운데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아픈 사람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 가운데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해라. 19절,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라는 거죠.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당신들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고난은 in trouble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하면 좀 추상적이고 크게 와닿진 않잖아요. trouble,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들로 기도하게끔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로 당신이 그 사람이 기도하게 만드십시오. 그 말입니다. 교인들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찬양하게 만드십시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수동태가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죠. 교인들 중에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생기면 기도하게끔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게끔 인도해 주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끔 인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앞에 있는 내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나도 문제가 생겼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기도의 지혜를 얻어서 기도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이 눈에 보여야지 또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제일 좋습니다. 권사님, 요즘 이런 문제로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권사님이, 우리 김복효 권사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모든 교회 권사님 손을 잡고, 그래 김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야고보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당황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아는 사람 찾아가죠. 뭐 동창이나 뭐 변호사, 의사 막 먼저 찾아가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일단 아는 사람을 탈탈 털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때가 다 지나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문제가 꼬여만 가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깨달음을 얻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연속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은 평생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야고보는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라. 가장 먼저 너희가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길이 보인다.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래야지 이번 문제를 넘고 다음 문제에서도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쌓여져가는 믿음에 굉장히 좋은 거란 말입니다. 믿음을 쌓기 위해서 문제를 줬는데 문제에 빠져서 세상과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의사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변호사께? 누구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문명히 이루어 주셨죠. 그렇지만 시작이 잘못됐고 그걸 핵심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분이 성령이 아니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조그마한 문제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행복한 일이 생긴 교인들이 있다면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인도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다니고 술 사주고 내 막 좋은 일이 생겼다 밥 사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Singing, 노래하면서 경배하라. 즐겁게 노래하면서 경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힘들면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기다. 그게 기본이다. 야고보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본기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본기가 안 되니까 온갖 방법을 다 쓰고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힘들면 기도하고 행복하면 찬양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냐?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당황해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더 당황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거죠. 다른 걸로 뭘 하겠습니까? 돈이 남아서 누구처럼 어디 마약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돈 많고 시간 남으니까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은 그런 사고 19절에 가면 그런 사고가 나오지만 그런 사고에 이르기 전에 기본기가 안 됐다. 힘들면 기도하고 좋은 일 생기면 찬양해라. 이걸로 어떻게 찬양할지, 악기로 찬양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보내지고 그 모든 나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단 두 가지입니다. 힘들면 기도하고 행복하면 찬양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본이 안 되면 항상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기본이 안 되면 그 분야의 최고에 이를 수가 없어요. 결국 실력으로 싸움을 붙으면 항상 경쟁자와 비등비등한 관계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점수는 거의 비슷해요.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0.5점 이 차이로 1점 차이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기본기가 중요한 겁니다. 기본기. 테니스를 배우든 탁구를 배우든 여러분 운동을 배우러 가보세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잘 친다고 갔지만 코치 앞에 가면 팔이 너무 올라왔어요. 자세가 안 좋아요. 따듬잖아요. 기본기가 안 됐다고. 기본기가 안 되니까 일정한 스코어 이상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가 안 되면
달인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한동안은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 내 능력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살다 보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결국엔 누가 선발될 것인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선발되는 거죠.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니까.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멘. 교인들 중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교회의 장로에게, 여기 장로는 연장자, 지도자,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야고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같이 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신앙이 오래된 연장자,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한테 부탁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혹 기도받는 사람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받으면. 신기하죠? 내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가톨릭의 고해성사가 나온 겁니다. 고해성사가. 고해성사. 개신교는 중보기도가 나온 겁니다.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 치료된다. 또 신부님한테 이야기해라. 그럼 해결된다. 죄도 사하여 줄 수 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동역자가 기도해주고 상대방이 또 아프면 내가 기도해주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서로 서로를 향해서 서로 기도해주라. 네가 힘들 때는 내 어깨를 빌려줄게. 내가 힘들 때는 네 어깨를 빌려다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불안하고 해결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믿음의 연장자들, 지도자를 부탁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어도 믿음의 내공이, 신앙이 오래되어서 믿음의 내공이 많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래야지 기도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네가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기도 받으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너를 기도할 수 있게끔 네가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라는 겁니다. 앞에 하고 똑같죠. 고난을 당하는 자 똑같죠. 행복한 자 똑같죠. 그 사람이 기도하게끔 만들어줘라. 찬양하게끔 네가 만들어줘라. 장로들이 와서 기도하게끔 네가 만들어야 된다. 목사님도 기도 부탁을 하면 목사님한테 뭔가 상의를 하면 목사님 나는 내가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자기 일처럼. 아이고 내한테 믿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된다. 허튼 짓 안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학생들이 선생님 하면서 따르는데 선생님 허튼 짓 할 수 있겠어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네 책임을 감당하고 네 일을 해야지 서로 잘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16절 보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제가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powerful and effective, 효과적이다, 강력하다. 의로운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는 분들입니다. 성도들, 의로운 사람들,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파워풀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힘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믿음으로 도와주는 신자입니다. 교회에서 뭐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되고 누구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동역자들은 믿음으로 도와주고 신앙을 말하고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쌓고 무엇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노?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문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님. 이런 건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파워풀하다고요. 믿음이 일을 하게 해야죠. 믿음을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 세상을 보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서 지난주 스탠드 펌, 강건하게 확실히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 파워풀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번도 타넘지 못했거든. 자꾸 자기 능력이 나가 자기가 해결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알아서 잘하네. 그럼 네가 해봐라. 뭐 이렇게 자꾸 되는 거죠. 네가 먼저 손 쓰네. 그럼 네가 해봐라. 야고보 사도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듭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비가 그쳤어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또 가뭄이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기도해라. 19절 20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인들이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교인 중에 누가 진리로부터 떠나서 방황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데리고 나오십시오.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당시에도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복잡해서 이단도 많이 살았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속아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자들도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동역자들이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아이고 뭐 자기가 잘못된 길로 알아서 뭐 말한다고 되겠나 싶었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혹시나 네가 말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바울에게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오바에서 자꾸 이야기를 끝까지 붙들어 봅니다. 한동안은 붙들어 보니까 역시 뭐 부작용이 심하게 일긴 일더만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라도 올바른 길로 붙들면 그 사람 영혼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으니까 네가 끝까지 붙들어라, 그 말 때문에 자꾸 붙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바한다, 목사님 왜 이렇게 죽은데, 너 목사님 왜 이렇게 집착하노,
이런 게 내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끝까지. 뭐 어차피 뭐 그래도 사람 던져놓는 목사님을 원합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잘못되더라도 끝까지 그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목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무 막 집착한다, 뭐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안 좋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끝까지 네가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니까 끝까지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야고보는 20절에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방황하게 되면, 성경이 에러라고 표현해요. 에러. 방황하게 되면 시너 죄인의 길로 가게 되고, 과정을 이야기해요. 야고보는 아주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방황하게 되면 죄인의 길로 가고 그 후에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방황, 죄인의 길, 영적인 사망, 이렇게 간다고 되어 있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분들은 바람이 불면 많이 흔들립니다. 잘 흔들려요. 그럴 때 같이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보면 진리로부터 떠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기본기가 탄탄한 신자가 많은 교인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탄탄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내용의 표제를 이렇게 두고 있어요. The player of faith, 신자라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 야고보서 끝에 보면 크게 대단한 게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해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기도해라. 이것밖에 없어요. 좋은 일에 찬양하고 힘든 일에 기도해라. 왜?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늘 기도하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고 보면 든든한 사람, 비비런덕을 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대단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은 행복해도 자꾸 문제밖에 안 보여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이사 가신 분들 있죠. 또 좋은 차를 사신 분들 있죠. 또 좋은 나중에 우리는 배도 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리십시오. 찬양해야 이거지, 찬양. 늘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배 안에서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이거 대출 언제 갚노 늘 걱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내가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고 행복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면 돼, 누리고 문제 해결될 때 해결되겠지. 누리세요, 누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경배해라, 그냥 찬양해라. 하나님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0이든 1이든 0이든 1이든 이진법처럼 이거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많은 문제에 너희가 휩싸여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는. 신자라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능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는 일에 능해야 됩니다. 언제든 목사님이 찬양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특송 부탁하면 나와서 언제든 준비된 특송을 할 수 있는 찬양하는 일에 능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 보면 하프로 찬양하고 온갖 악기와 나팔로 찬양한다고 돼 있잖아요. 다윗은 그냥 찬양하지 않았어요. 오케스트라 다 동원하고 어떻게 하면 찬양하는 방법을 더 다양하고 멋있게 할까, 다윗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다윗은 인생을 걸었거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거든. 두 개.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인이 되셔서 의인의 기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파워풀하고 효과적으로 남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에게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복잡한 것에 생각에, 그 분주한 생각에 마음을 주지 말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일이 잔잔한 호수와 잔잔하게 흐르는 강이 큰 힘을 가지듯이 기도하고 경배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서 큰 파워풀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가 여러 가지